마가복음 9장 1에서 8절 말씀입니다.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4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대답은 잘했지만 그리스도 개념은 세속적 영웅에 머물렀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대속사역을 한 후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예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시고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 내용입니다.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버릴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는 뜻으로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목숨을 버릴 각오로 할지라도 진짜 목숨을 잃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즉 복음으로 인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먼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길을 따랐으며 또 교회 공동체는 폭발적인 부흥을 해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복음의 성공,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직은 예수 제자들의 영적 시력이 너무 약하여서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특단의 조치로 십자가 사건이 역사 최대의 성취인 것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2절 엿새 후에는 베드로 신앙 고백 후 엿새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이 세 사람만 동행하셨죠.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이 셋만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 셋이 12 중에도 지도자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성숙도에 따라 달리하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 셋이 대단한 수준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5절을 볼 때에 베드로는 아직도 땅의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질 생각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로 높은 산에 2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높은 산은 아마도 헤르몬 산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은 거기일 거라고 보고요. 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관하도록 보여주시는 것이라 보고요. 이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은 셋의 대화 내용과 관계됩니다.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 이때 더불어 말하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했다는 것이죠. 네, 즉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로서, 둘은 구약 성경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구약 성경의 예수 제자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신약의 대표 제자들 앞에서 말하기를 근래에 있을 십자가 사건이 바로 자기들의 인생 헌신의 목적인 것과 구약 시대의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이 상황 메시지를 읽어내지도 못하고 심지어 셋이 대화하는 소리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니 전혀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죠.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랍비라고 말하죠. 자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한 사람인데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인데 여기가 좋사오니가 왜 나옵니까? 초막셋은 왜 짓습니까? 예수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죄악 세상을 씻어야 할 세속의 자리이고 예수 제자들이 지어야 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정신으로 목숨 걸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 있습니다.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엉뚱한 말을 했다는 것이죠.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구름 속에서 난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백성과 언약하실 때도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도 산이네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말씀의 본질을 그대로 인생으로 보이시고 가르침을 베푸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네요. 시내산에서도 산 중턱까지는 70인 장로들이 대표로 올라가 하나님과 만났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떨결에 신약의 예수 제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가 할 일은 초막 건설이 아니라 건축이 아니라 세속과 분리된 장소에서 자기들만의 별천지나 초막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임을 다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늘은 시내산 언약식 장면처럼 예수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명확합니다.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헌신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 것이 요한만이 아니라 목사들만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따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마느냐,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 오직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것에만 관건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별천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결단을 굳건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